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환상, 또 꿈을 보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지요. 하지만 에스겔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오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그가 가졌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만 불공평하게 끌려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상당히 반항적이고 또 비판적인 또 비관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로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에스겔에게 전하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만 믿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을 한탄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 불만에, 원망에, 또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과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 바로 이 두 가지만 그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도 소망도 전혀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칭호로 사용하셨지만 여기서는 그야말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 인자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혹시 세워보셨나요? 하나님께서 4번이나 이렇게 인자야 말씀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같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시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면서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에게 일어서라 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에스겔의 마음 자세를 두고 하시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즉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침체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너 자신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나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한단다. 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오직 믿음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인자 같은 우리들에게 인자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에스겔에 임하자마자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좌절했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을 겁니다. 성공도 해야겠고 돈도 많이 벌어서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후부터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 바로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히려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다른 영혼들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유다가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더니, 광야 때부터 그러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나 가나안의 종교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심취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한결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 일부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즉 우리만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바벨론에 들어와서 장대하고 웅장한 성벽과 정말 마르둑 신전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신이어서 그렇게 마르둑 그런 그 신에게 전쟁에서 진 거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었지요. 근데 그들은 따로 구별되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살아서 그들이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과 모습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우리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야 하는가? 이러면서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긴 채 또 이기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에스겔이 바로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일이나 모든 일에 반발하고 비난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에스겔의 지금 이 상황을 전갈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이지요.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이 정도로 미워하고 그에게 분노를 퍼부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그 말들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전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그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할렐루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두려워 떨게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그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넘치도록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은 진짜 복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어려움 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그들이 불순종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그런 제목이어서 책꽂이에서 빼어서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처음 읽는 것이 아닌데 책을 읽는 동안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문장에 제가 잠시 멈추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We are what we eat 이라는 문장이 선명히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된다.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영적인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욱더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모조리 잔뜩 먹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이러한 불순종한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포로된 곳에서도 당신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열악한 이방 땅에서도 오직 바른 말씀을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엉터리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안 되던 일이 이 바벨론, 이국 땅에서 바른 말씀을 먹으니까,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이국 땅에서도 바른 말씀을 먹으니까 바로 이곳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리라는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사람들은 포로되어 끌려온 바로 이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고 폐허가 되게 되어 있고 바벨론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귀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기도로 반응하는 곳,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이 책을 먹어야만 하는 걸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설교자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먹고 자기가 소화한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때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때려야 하고 남을 울게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울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연구 대상이나 또한 다른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여기에 모든 생명을 다 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기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 처한 형편이나 상황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매일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과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10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앞뒤로 가득 적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의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말들의 겉으로만 재앙의 말인 것이 사실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독이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아픈 부분을 찔러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참기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 우리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믿는 자로서 먹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께 깨닫지 못한 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영혼이 체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답답할 것 같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체하게 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완전히 비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말씀에서 떠나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한 전적인 회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더 확장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을 만족하려고 한 것입니다. 채우려고 한 것이지요. 이 시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순종함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 부르신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오직 말씀을 먹고 그 먹음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